다 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분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 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시체들 한 주 동안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승리하셨습니까? 혹시나 옆에 누가 있다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라고 교류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혼자 있다면 지금 같이 있지 않은 고등부 지체들 생각하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영광 받으시러 가시는 하나님의 강림하심 우리가 그것을 전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6월처럼 인간을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전문의 곳에는 눈이 없네. 줄 고요해 이어도 넘치는 날 존재할 때에 나 이롭게 살 수 있네. 난 더 이상 존재가 없네. 난 죽어야 하네. 난 죽어야 하네. 그 위험한 세상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께 고백할 이 찬양처럼 우리 중국 모든 지체들이 선한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공부에 성공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고백하는 거죠. 그 십자가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크리스찬이 우리에게 그 위에 다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겨오니 우리가 선하신 주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그 힘으로 인하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일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주여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중고등부 지체들이 아버지 신의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귀한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합심으로 중고등 모든 지체들과 모든 교사 선생님들과 우리 목사님과 종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 되어 주의 교회가 승리할 수 있도록 영광의 그날을 맞이할 때 아버지 모든 지체들이 함께 있도록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중동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열심히 잘 예배를 드리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 특별 광고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뒤에 가면 광고가 나오긴 할 텐데 제가 여기서 특별히 제가 또 광고를 할게요. 뭐냐면은 우리 바로 얼마 전에 부흥회가 마쳤죠. 지난주 주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에 걸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중에 전참한 친구들이 있어요. 8명이나 되는 아주 귀한 친구들이 전참을 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귀하죠? 여러분들 너무나도 고생하셨고 그래서 우리 중등부 8명의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릴 겁니다. 지금 바로 보내드릴 거예요. 지금 이 광고가 나가는 이 순간 여러분들의 핸드폰 메시지로 아주 좋은 10,000원 상당의 훌륭한 선물이 쿠폰으로 나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일 예배도 그렇고 교회의 모든 행사들 열심으로 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에 전참하지 못한 친구들 역시도 다음번에 어떠한 행사를 한다 하면은 더 열심히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말씀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번 달 우리 암송 요절 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람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이번 9월달 한 달간의 암송 요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절에서 13장 1절에서부터 3절 단 3절이니까 함께 열심히 잘 암송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네, 오늘 세상을 향한 성령의 판결 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 함께 요한복음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었죠. 바로 우리가 앞전에서도 살펴봤었지만 예수님께서 떠날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굉장히 불안해했어요. 정말 많은 걱정과 근심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떠나시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나 이런저런 생각들로 전전긍긍하고 있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인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께서 이 제자들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셔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다.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그 과정들마다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했을 때 떠나간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떠나간다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가 앞전에도 살펴봤지만 예수님께서 떠나서 어디로 가신다고 하셨죠? 바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께로 가시는 이유는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간다는 것은 아버지께로 가고 그곳에 제자들의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떠나간다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관문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그냥 단순히 아버지께로 바로 그냥 위로 올라가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쳐야 할 하나의 관문.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것. 십자가상에서 죽임을 당하셔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께는 아버지께로 가기 전에 그 죽음이라는 관문을 반드시 지나가셔야만 했어요.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죽으셔야 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반드시 용서받은 자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 용서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깨달으려면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이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고, 그리고 성령님을 믿지 못하고 성령님을 대적하고 불신하는 그러한 자들로 우리가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계시냐면은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시는 일이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이다, 책망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이거를 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책망이라는 것, 성령님께서 책망하신다라는 것이 신자들을 향한 책망과 그리고 세상을 향한 책망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책망이 뭐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꾸짖음을 당하는 거죠. 혼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을 향한 책망과 믿지 않는 세상을 향한 책망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을 향한 책망은 어떤 것일까요? 믿는 자들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면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의 죄가 이렇게나 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겠죠. 결국은 이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한 책망은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들을 교정하고 하나님께로 바른 길로 인도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 하는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는 반면에 세상을 향한 책망이 있어요. 믿는 자들을 향한 책망하고는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세상을 향한 책망은 어떠한 책망이냐? 이거는 말 그대로 그 세상을 향한 유죄 판결이에요. 야, 세상아, 너네들이 이러한 죄를 범했어. 너 유죄야. 그렇게 성령님께서 확정을 내어주시는 거죠.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번복할 수 없는, 절대로 번복할 수 없는 유죄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책망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러한 유죄 판결을 내리실 때 세상이 왜 유죄인지, 그들이 왜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뒤에 이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자, 하나하나 우리가 함께 살펴봅시다. 세 가지 잘못을 지금 성령님께서 책망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니요 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여러분들,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 뭡니까? 단순히 믿지 않는 거예요? 단순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는 쉽게 말하면 불신이죠. 불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내가 너를 못 믿겠어, 이러한 수준의 불신이라고 말한다면은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단순히 이런 차원의 불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이 불신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성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거나 아니면 감정적으로 반하는 그러한 것들을 떠나서 전인격적인 반역을 이야기합니다. 반역이에요. 말 그대로 반대가 아니라 반역이에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여러분들도 흔히 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한 조직이나 아니면 어떠한 나라에서 누군가가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죠? 반란을 일으키는데, 근데 그 반란이 어떻게 돼요? 성공 아니면 실패죠. 둘 중에 하나죠. 그죠? 반란을 일으켰는데 뭐 성공도 안 하고 뭐 실패도 안 하고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없단 말이에요. 반란을 일으켰으면 반드시 그 반란이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 반란이 성공할 경우에 어떻게 돼요? 그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이제 그 조직이나 그 나라의, 그 국가의 우두머리가 되는 거겠죠. 반면에 그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실패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지금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감정적인 어떠한 반감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전인격적인 반역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반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반란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한 하나님 앞에 이들이 반란을 아무리 머리를 싸매고 반란을 한다고 한들 어떻게 그 반란이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반란에 실패한 이 세상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겠어요? 죽음입니다. 결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 목숨이 끝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들, 자기를 믿지 않는, 그래서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을 하는 행위를 하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끝났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잘못에 대해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네요. 여러분들, 의에 대하여라 하면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 라는 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버지께로 어떻게 가는 거죠? 죽은 후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반역자 취급을 했어요.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가 있으신 분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죄가 있으신 분이었다고 한다면 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과연 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갈 수 없었겠죠. 죄와는 조금도 어울릴 수 없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에요? 그 정결하고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 있는 자와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아버지께로 가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는 거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을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죽인 이 세상 사람들,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결국은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에게 침뱉고 예수님에게 가진 모욕을 행하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그러한 모든 행위, 예수님을 죄인이라며 죄를 뒤집어 씌워서 죽인 그 모든 행위 자체가 불의한 행위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결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의로움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불의함을 드러내셨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결국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대적한 이 세상의 무리들에게 결국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예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심판.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비참한 결말뿐이에요. 심판밖에 없어요. 결국 그들의 모든 생명이 끝장날 것임을 지금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이렇게 세상을 책망하는 것. 세상아, 너네들이 잘못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네들이 잘못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겠어요? 담대하게 살아가야죠. 그리고 뭐예요? 세상을 향해 견눈질하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세상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세상이 좋아 보인다고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겠냐? 이미 그들의 결국은 정해져 있는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인다고 세상이 그렇게 한눈 팔려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요즘 교회가 많이
많이 욕먹고 있어요. 그죠? 교회가 많이 욕먹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럴 때마다 어떠한 마음이 드십니까? 저는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가진 욕을 다 먹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거든요. 물론 그러한 우리가 교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욕을 먹는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죠? 세상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한 행실을 하고 오히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도리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성령님께서 그 신자들에게 하는 책망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렇게 불신자들을 향한 유죄 판결이 아니라 우리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우리들의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우리들의 잘못을 교정하고 하나님께로 바르게 인도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자들을 향한 성령 하나님의 책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목소리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분명히 행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반면에 우리가 세상의 그런 어떠한 목소리에 너무 주눅 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세상이 하도 교회를 욕하니까 누군가가, 저도 그냥 이야기만 들었는데 누군가가 너무 창피해서 이제 자기는 교회를 안 나가겠다 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얼핏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창피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게 과연 말이 돼요?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 세상이 교회를 책망하는 것, 그것에 우리가 어쩌면 일부분 귀를 기울여야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보세요. 세상은 처음부터 끝까지 교회를 향하여 조금도 우호적이지 않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로 인해서 교회가 욕먹고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우리를 향해서 목소리를 드러내고 이빨을 드러내고 여러 가지 갖은 모욕적인 언행들을 다 쏟아붓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반역하는 무리들이 잘됐다 이런 것들, 건수 하나 잡았다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걔네들은 당연히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교회를 핍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뭐가 그렇게 창피해가지고 교회한테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는 것이 뭐가 그렇게 싫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겠다라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손가락질 하는지 간에 어차피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 어차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세상에 너무나도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들은 끝까지 어떠한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핍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시고 주눅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담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정신 차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한테 욕먹지 않는 그러한 도덕적이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을 다 잡아먹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돼요.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유죄라고 판결하셨습니다. 그 유죄 판결받은 죄인들의 그러한 어떠한 눈초리나 어떠한 언행들에 우리가 상처받고 주눅들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를 꺼려하고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그 자체만으로 이미 세상이 심판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이미 심판받고 유죄 판결받은 세상의 그러한 모욕과 세상의 조롱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눅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더욱더 신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아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덕이 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제 드디어 내일부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등교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 등교가 되면 친구들 만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그만큼 이 코로나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학교에서건 길에서건 우리 학생들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한 주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부흥에 참석하느라 많이들 고생을 했는데요. 4일간 다 참석을 한 친구들에게 마스크 거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부흥의 기간 동안 다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 예배 중간에 나오는 성경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이 구절을 암송해서 담임 선생님에게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암송한 만큼 선물이 있습니다.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꼭 전 부분을 다 암송하지 않아도 되고요. 일부만 암송해서 보내도 선물이 있으니 관심 있는 학생들은 꼭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성경 읽기 빈칸 퀴즈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 3장입니다. 성경을 읽고 퀴즈의 정답을 보내주세요. 역시 짜릿짜릿한 추첨 선물이 나갈 예정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답만 보내지 마시고 해당하는 성경 범위를 마태복음 10장, 11장, 12장 이 3장을 꼭 읽으신 다음에 그 답에 빈칸에 답을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 주일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 실시간 먹방을 많이 참여해 주셔서 재미있게 은혜로운 시간으로 잘 마쳤습니다. 참여해 주신 우리 중등부 친구들과 우리 교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다시 볼 때까지 한 주 동안도 건강하세요.